오늘은 모두를 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족보만 떠올려 보더라도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가 있죠. 또 노아의 계보, 룻기에 기록된 베레스의 계보. 그러다가 역대상에서는 무려 9장이나 걸친 엄청난 계보들이 등장합니다. 아담부터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까지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계보가 거기에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된 예수님의 계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죠. 그런데 그렇게 엑기스처럼 응축된 것 치고는요, 성경 곳곳에서 족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다른 말씀들은 잘 읽어 나가다가도 족보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워지죠. 아니, 이런 생소한 사람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은 걸까? 내 족보, 내 조상들의 이름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알아야 되나? 저는 심지어 역대상을 통독할 때마다 자주 졸았던 것 같습니다. 역대상을 읽어보신 분들은 저를 이해하실 겁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주구장창 사람들의 그 이름만 나오니까 어느 시점부터 정신이 막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성경 곳곳에 그런 족보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그 족보들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의미 없는 이름들의 나열처럼 느껴지지 않던가요? 좀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세상 사람들의 족보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족보에는 그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각종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족보,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우상들의 족보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다르죠. 그것은 여러분 계시의 일부입니다. 계시의 일부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낱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들을 던져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족보에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실 육신적 혈통에 따르면 예수님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다윗 말고도 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에서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또 다윗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들 외에도 많은 조상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먼저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그 민족의 조상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조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불러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고 궁극에는 그 민족, 그 혈통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민족들을 위한 구원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또 한 명의 중요한 조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들에게 롤모델로 제시해 주셨던 왕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다윗의 혈통을 타고난 자만이 진정한 왕으로서의 명분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대망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다윗 왕조의 목표를 성취하러 오신 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진짜 왕, 진짜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 당시에 1차 독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바로 그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우리 유대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이후에 전개되는 계보를 보면 좀 독특한 점이 발견됩니다. 몇몇 여인들의 이름이 그 계보에 함께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오늘날에는 이 사실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대족보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죠. 왜냐? 과거 유대족보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의 이름이 족보에 등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당시 헬라와 유대 문화권에서는요, 여성들에게 법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상속할 수도 없었고요,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그렇지 않겠지만 과거 유대 사회에서의 여성들은 그야말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한 명도 아니고 마리아를 포함해서 무려 5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그 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5명의 여인들은 이력에 큰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다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녀는 자신을 창녀로 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비윤리적인 관계를 맺었던 여인이죠. 그리고 5절의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수와 2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라합이라 하는 기생. 라합이라 하는 기생. 그녀는 말 그대로 몸을 팔던 천한 기생이었죠. 그리고 룻은 또 어떻습니까? 그녀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었던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다 다른 남자와 재혼까지 했죠. 물론 오늘날에는 재혼을 마냥 나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재혼에 대한 시선이 썩 곱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에 기록된 우리아의 아내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녀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죠.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도 그녀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이름들을 깨고 있던 마태가 그녀의 이름만은 절대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는 왜 그녀의 이름을 그대로 표기하지 않고 누군가의 아내, 그것도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기했던 것일까요? 바로 의도적인 것입니다. 의도적인 것이죠. 그녀의 수치스러운 이력을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던 마리아는 또 어떤 여인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녀는 출산을 할 수도 없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될 처녀였습니다. 어쩌면 마태는 이러한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처녀라는 단어 대신 여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리아가 처녀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한 이 모든 여인들은요, 마리아를 제외하고 모두 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출신이었고요, 라합은 여리고 출신, 룻은 모압, 밧세바는 헷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1차 독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여인들은 모두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치스럽다 못해 아주 치욕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흔한 말로 족보에서 확 파버리고 싶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족보의 아이러니하고도 재밌는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는 줄곧 유다 왕들의 이름, 왕의 계보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는 또 이렇게 천한 여인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족보에는 가장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장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과 지위로 범주를 나눈다면 그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아주 폭넓은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런 것들을 다 불문하고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족보라는 사실이죠.
그야말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이 족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이런 족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짬뽕 같은 족보가 다 있나. 완전 콩가루 집안이구만. 뭐 그렇게 비난하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 사실 그대로를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족보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한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죠. 그렇다고 귀족들만을 위한 메시아도 아니고요. 남자들만을 위한 메시아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를 위한 구원자,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의 자부심을 느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 들려주는 복음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복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나 누구든지 오로지 그 복음을 진실로 믿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민족과 혈통에 상관없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이와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또 로마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서는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고 있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특별한 기준이나 스펙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만유시요 만유 안에 무슨 뜻입니까? 모두를 포괄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아우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족보는 아무개의 이름들을 그저 의미 없게 나열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역사적인 실존 인물들을 통해서 마침내는 진정한 구원자 모두를 위한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할 참된 메시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존재 바로 만민의 구주로 오신 진정한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인정하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세상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또 다른 말로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혹자는 말하기에 누구는 지옥 가도 괜찮고 누구는 지옥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는 지옥에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왜냐? 죄악의 경중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그 누군가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결국 50보 100보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요 구원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그곳에서 받게 될 그 최악의 고통, 영원히 받게 될 그 최악의 고통, 그 죄인조차도 불쌍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망, 영원한 죽음, 그 지옥 형벌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죠. 아니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손길이 너무나도 절실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족보, 아니 죄로 타락한 얼룩진 이 계보를 타고 오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위해 이곳에 왔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마지막 장에서는 이렇게 종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세상은 수많은 잣대들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막 가려내고 밀어내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도 데려오고 저 사람도 데려오고 모두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분부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증언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수많은 영혼들이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